벌써 6월 말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제주도는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19일인가 첫날부터 200mm가 넘는 폭우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곳도 어제부터 비가 내리는데 이게 장마의 시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에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니까 천재, 하늘이 준 재해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응보이기에 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 금암리에 비가 오고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된 집도 생기고 또 산사태도 나고 한 줄 압니다. 그런 일이 없게 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나 천재라는 분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비가 내리는 것은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똑같이 내리고 또 동일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통치 아래서 사탄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해석이 중요할 뿐더러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해든 사건이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건을 보고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는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본문부터 시작되는 4개의 이적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비유의 말씀 4가지, 또 이적 이야기 4가지. 순서대로 비유와 이적을 연결해 보면 첫 번째 비유가 여러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잘 아는 비유지요. 좋은 땅에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을 받은 자, 곧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믿음, 마음밭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큰 광풍과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고 나서 발생한 큰 고요함에 이적 자체에 마음이 뺏기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의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믿음은 순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 순종은 행동으로도 드러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태도로 보여줍니다. 시작인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그날, 또 저녁이 된 시점입니다. 밤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밤낮 없이 움직이고 그러게 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는 밤에는 깜깜하니까 자야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을 하는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만 배에 올라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군중들은 해변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곧 밤이 오는 시점에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편은 가버나움 건너편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다로 표현된 것은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고에서는 바다나 호수나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죠. 큰 물, 그렇게 말하면 끝이지 이게 호수인가 이게 바다인가 굳이 구별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어쨌든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으로, 근데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인 그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 왜 건너가시는가? 일하러 가자는 거죠. 그쪽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곧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내용이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 그 말씀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해변 저쪽 편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뒤에 두 번째 이적, 그러니까 네 가지 이적이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두 번째 이적, 그곳에서 하신 일이 그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큰 고요가 있는 나라,
평안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또 계속해서 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이렇게 한 면씩 보여주는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사실을 군대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무려 2,000마리. 한 마리에 10만 원씩이면 얼마죠? 2억. 100만 원씩이면 20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게 얼마나 커서 얼마나 되었는지.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거죠.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생명의 회복이 귀하게 보신 거죠. 아무튼 복음 전파를 위해 저편으로 가자는 요청에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다 태우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만,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가고 몇몇 배들도 함께 움직였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 첫 번째,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움직일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그냥 내가 움직여도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사탄은 먼저 아는 거죠. 저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칭찬도 하고 마음속으로 대놓고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거든요. 행동하는 것 보고 말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를 전하는 대사인 거죠. 움직이고만 하면 저 사람이 어떻다 알아서, 또 몰라도 저런 사람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난하고 시기하고. 누가 싫어하는가? 사탄.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느닷없이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까 당연히 배에 물이 차서 가득하게 되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노련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4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4명은 확실하게 어부 출신이고 한 2명 정도는 마찬가지로 어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배가 가라앉은 절에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최선의 노력, 끝까지 자기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전문가가 있다고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들이 거기서 서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30세에 활동하셨으니까 나머지 베드로나 다른 요한이나 다들 그 나이쯤 되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20, 30년 활동을 해도 물을 잘 아는 전문가지만 폭풍이 일어날지 또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서 이길 것인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개입하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보면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멸망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이 자신의 세력인 어두운 바다를 어두워지는 시점에 휘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음에 헌신하는 것을, 남을 섬기는 것을, 하나 되어서 평안해 하는 것을 시기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범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들이 있고 또 그 추종자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고 하여서 폭풍이 오지 않을 것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사형통이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떤 분은 만사형통해질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만날 때도 있지만 잘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상에서는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치고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비가 장대비로 내릴 때에 믿는 사람이라고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비에 침수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히 위험으로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또 그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듣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모든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픈 것조차도 또 차를 놓친 것조차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잘하면 주님의 음성을 그때에 들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때에 듣지 못하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한 번씩 불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라고 입이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불평하면은 주변이 몽땅 불평으로 물들게 됩니다. 세상 사는 거는 전염되거든요. 코로나에 병이 전염되듯이 불평도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되거든요.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이냐 맨날 요새 듣는 이야기가 찡그리고 산다고 저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염되는 거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에, 웅크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소수의 진취적인 사람들은 역경을 딛고 기회를 잡아서 성공을 합니다. 폭풍 속에서 연은 더 높이 날아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의 설립자인 고 김중곤 목사님이 적은 글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읽어보는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은 오직 한 가지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으면 그 안에서 해답이 된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시험 치러 갈 때에 내가 몽땅 다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문제 나올 것 10가지 문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준비해서 가면은 기쁘게 갈 수 있잖아요. 답을 모르면은 노심초사하잖아요. 밤새 공부하고 가장 공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시험날 밤새 공부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 폭풍 위기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상황에 배에 물이 차서 곧 침몰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요동을 치고 그렇게 했을 때인데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피곤하기도 하셨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였기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가? 마음에 꽂힌 게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서,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이 섞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폭풍을 만나면 주님을 빨리 깨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택이 바로 주님을 깨우는 일, 주님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을 빨리 포기할수록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피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자 선원들이 끝까지 자기 노력을 합니다. 힘써 노를 젓고 또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신을 부르고 별 노력을 다하지만 멈추지 않자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요청한 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섬기는 신께 기도했지만 응답 못 받으니까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된 일인지 모르니까 배 탔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요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때 다 자기 신을 찾았지만 요나 혼자 배 밑바닥에서
잠을 실컷 자고 있는 거죠.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잘 가고 있다. 풍랑이 있을 때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몽땅 다 내 행편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살펴보시거든요. 요청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산다. 구하면 응답받는다. 왜요?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창조주시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아주 잔잔해 하여졌더라. 이 말을 직역하면 큰 고요함, 아주라는 대신 큰 메가 고요함입니다. 큰 풍랑이 큰 고요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적보다 그렇게 하신 그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예수님의 믿음이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의 표지가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인 강풍도 꾸짖으시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꾸짖으십니다. 세 번역은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번역합니다. 왜 아직도?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 곧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 같은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일상은 두렵고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으라.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창조주이신 주 예수님을,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없지 않다. 꽃길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안,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이루려 할수록 평안과 멀어질 따름입니다. 설령 이루었다 하더라도 주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요나 이야기에서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문제이면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나를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데 대부분은 나를 안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이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기에 바쁜 거죠. 내가 문제일 때는 나를 과감하게 바다에 던져 넣으면 큰 고요함이 주어집니다.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경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곧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말이 큰 두려움입니다. 큰 폭풍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큰 고요함이 있었고 제자들은 큰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본문 앞에 본문 속에 나오는 무서움과 다른 단어입니다. 위대한 존재 앞에서 갖는 존경심, 공포와 경외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또 주 예수님이 친구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매여서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귀중하게,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창조주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를 통해서 선원들이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뭐라고 서원하였을까요?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찾겠다. 이렇게 당연히 했겠죠. 자기 신을 열심히 찾아도 응답이 없는데 요나가 말한 대로 했더니 이루어진 거죠. 생명을 살았는데 다시 살게 되었는데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러면은 살려주신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날 이후로 그 선원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요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 매여 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가 누구이신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일상에서 그 답을 찾는데 찾으면 그 답이 또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어제까지, 오늘 하루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날을 주셨는가? 그렇게 살라고. 어제까지 내 고백이 당연히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님 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실제로 주인이면 내가 행동할 때 물어봐야죠. 주인한테 물어보고 종들이 움직이지. 내가 서울 가고 싶다고 주인은 냅두고 그냥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내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가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저도 안 살거든요. 안 산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배워가는 거죠. 어제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그게 어떤 사람들은 10년 걸어간 게 한 걸음밖에 못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걸음쯤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분,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분,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 창조주이신 그분을 고백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모든 영역을 포괄하시는 분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직접 경험하기도 하지만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확장되어 갑니다. 이 일까지도 주님이 다스리는구나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경외심, 두려움이 있는가? 방금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일의 순환이 신앙 여정입니다. 일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지만 그 결과는 주님이 우리들을 깨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매번 신앙을 고백하지만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새로운 고백이 요청됩니다. 그 고백이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렘브란트가 조금 길어졌지만 좀 더 나누겠습니다. 렘브란트 화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27살에 그린 걸작,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왼쪽 위쪽은 밝은 빛 속에, 오른쪽 아래쪽은 깜깜한 어둠 속에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오고 그 상황 속에 여기에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또 다른 한 사람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배에 타고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 위쪽에 있는 5명, 그 다음 아래에 사실은 1명 더까지 포함인데 5명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5명,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6, 7명 되네요. 근데 그 상황이 돛줄도 풀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줄이 하나 풀려 나가고 그때의 배는 돛이 하나밖에 없는 배입니다. 그런데 돛은 찢어져 가운데 날리기 시작하니까 어부의 출신의 제자들은 5명은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돛을 열심히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풍랑 속에 배가 빠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제자 5명입니다. 표정과 위치와 보는 게 다른 것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갈릴리 호수 풍랑 이렇게 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 5명과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아래쪽에 왼쪽에 1명, 그 6명은 배를 살리려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요 한 명도 제자들이 나머지 그 돛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 그들을 보면서 한 일은 추측하건대 물을 퍼내었을 거다. 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할 일은 돛도 잡아야 되지만 물도 퍼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6명은 배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사람은 위쪽에 있는 한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아래쪽에 한 사람은 풍랑 속에 배를 안 타봐서 지금 배멀미를 열심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경험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저는 배멀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풍랑 속에 배도 타보고 그랬는데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어느 날 탔더니 배멀미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컨디션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2사람은 초점이 자기에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2사람, 이 2사람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손으로 한 친구는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우고 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쳐다보기는 하지만 깨우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 남은 2사람, 이 사람은 왼쪽에 아래 희미하게 보이지만 왼쪽 사람은 꿇어앉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렘브란트 시대의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보면서 눈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거든요. 이렇게 12명의 제자는 6명, 2명, 2명, 2명 그렇게 12명이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배에 탔다면 뭘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돛줄을 잡고 모자를 썼는데 손으로 모자를 누르고 잡고 있는, 바람에 모자가 날려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은 렘브란트 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 자상이 몇 개 있는데 그 얼굴과 같다는 거죠. 자신이 이 풍랑 속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뭘 보고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너는 뭘 보고 있냐? 당신은 어떤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걸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그림이죠. 제가 이 그림이 와 닿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야, 그림을 참 잘 그렸다. 예, 한번 조용히 보면서 본문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지 무서워할 게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살아가며 무서워할 일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있고 상심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큰 풍랑을 만나고 주님을 깨워서 큰 고요가 임하고,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책망이 큰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고 또 믿음 없는 제자들을 깨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십니다.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